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세계 최고의 걸작품을 보니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은혜 받으면 작품을 감상할 줄 알게 됩니다. 은혜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정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미국 다녀왔더니 사람들이 미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미국 다녀온 남자를 미남이라고 그래요. 더 알고 봤더니 미안하게 생긴 남자를 미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카메룬 다녀왔더니 사람들이 까맨 그러더라고요. 까맣게 생긴 남자. 왜 이렇게 까매졌느냐 하면 신학대학 졸업 맞고 70년대 후반에 하루에 15집 신방하는데 가는 집마다 커피를 주는 겁니다. 그때 최고의 대접은 커피 대접이었습니다. 그때는 거절하지도 못하고 주는 커피 다 받아 마셨더니 그때 까매진 게 아직도 안 헤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룬,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나미비아, 잠비아, 남아공 다녀왔더니 아프리카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프리카 다녀온 남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더 크게 해보세요. 네. 사람의 운명이 생긴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운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뭐만 잘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아프리카 다녀온 남자가 생각나거든. 아멘만 잘하면 됩니다. 내 인격을 걸고 아멘으로 믿어지면 믿어진 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권위를 걸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막 설레이는 것이고 기도 시간이 설레이는 것은 믿어진 만큼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43장에 나타난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믿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진 만큼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막 설레이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예배에 우리가 의식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묵찬 기찬 설기찬 예배 순서대로 쭉 진행하고 예배 끝났다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환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납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내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내 문제가 커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커 보이고 그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하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값없는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기뻐 뛰며 돌아가는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가끔 시화전이나 미술 전시회를 갑니다. 세계 미술 대전 한 2-3시간 동안 쭉 관람하고 있는데 너무 멋진 그림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만종을 그렸던 밀레가 살던 그 마을 바르비종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딱 들어가니까 야, 여기에서 그런 그림이 나왔겠구나.
모네가 연못에 그렸던 연꽃, 그 마을도 가봤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한 구석에 가봐왔는데 그림답지 않은 그림이 하나 딱 걸려 있어요. 어떤 놈이 이걸 여기 국제전에다 냈나, 손으로 그렸나 발로 그렸나, 내가 그래도 저만큼 그릴 수 있겠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그래도 작가라도 봐야지 생각을 하고 작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피카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변덕스럽더라고요. 작가를 보기 전에는 이게 그림이냐 뭐냐 막 그러다가 작가를 딱 보고 나니까 다른 작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을 움직인 3인 그러면 과학자 아인슈타인, 심리학자 프로이드, 예술가 피카소 이렇게 꼽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술가가 그린 그림을 제가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무식이 탄로날 뻔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왜? 작가가 굉장하니까. 얼마 전에 세잔느가 그린 그림이 2,900억 원에 팔렸습니다. 뭉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은 1,300억 원에 팔렸는데, 솔직히 나는 그 그림을 저도 우리 집에 안 걸겠어요. 근데 작가가 굉장하니까 나는 그 가치를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작가가 굉장하면 작품값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사람을 본 거예요. 예전엔 솔직히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평가했거든요. 비교해서 봤습니다. 이쁘다 안 이쁘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키가 크다 작다, 가난하다 부자다, 이런 내 마음대로 비교해서 봤는데 사람을 딱 보니까, 비교해서 얘기하려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작가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작가가 누구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을 만드신 작가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의 실수다. 아메바가 진화해갖고 우리 내가 됐다. 사람들 속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또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지금까지 밀림 지역을 여러 번 다녀왔지만 원숭이가 사람을 낳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화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작가 이름을 딱 보고 난 후에는 비교 불가해요. 그때부터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 보니까 비 올 때 맞는 속도가 훨씬 더 느리더라고요. 눈 작은 사람도 조금 눈을 뜨고 보이기는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경제적이고 매력적인지 몰라요. 뚱뚱한 사람을 뚱뚱하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온유하다고 했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땅을 조금 더 차지하고 앉아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내가 함부로 얘기하면 작가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땅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온갖 사람의 불행은 세속적 사고방식의 핵심인 비교의식에서 온 겁니다. 비교당한 사람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속은 다 상처투성이에요. 누가 비교했습니까? 제일 먼저 엄마 아빠가 비교했어요. 학교 갔더니 선생님들이 비교했습니다. 수미양가로 비교하잖아요. 그러나 수미양가가 비교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수, 빼어날 수, 우, 우량할 우, 미, 아름다울 미, 양, 양호할 양, 가, 가능할 가.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들은 학교 가서 비교당했습니다. 비교당한 아픔이 있어요. 오늘 혹시 내 내면 속에 여러 가지 외모나 능력이나 또한 학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교당한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창조의식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나라 돌아다녔거든요. 100개국 넘게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족속들과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만나보니 여러분처럼 멋있고 이쁜 사람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두 개가 있어야 비교할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와 보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제가 여러분 일생 동안 책임져주고 밀어주고 다 할 테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생긴 사람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쌍둥이도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작품도 실수로라도 똑같은 작품을 찍어낸 적이 없어요. 문제는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돈도 없는데 못생겼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못 배웠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못 배운 건도요 배운 것보다 좋은 점이 많아요. 많이 배우면요 초점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외우는 걸 잘 못 외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조금 넓지를 못해요. 자기 앞에 가는 사람을 용납하지를 않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앞에 다 뛰어가도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여유 있게 다 큰 마음을 품어줍니다. 버릴 게 없잖아요. 공부 못하는 건 아무나 못하나요? 쉬운 게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한 작품도 똑같은 작품을 찍어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함부로 얘기한 거 있다면 자녀에게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희망을 꺾는 얘기했다면 믿음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도요 HOPE 네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H형 하이어치버 학습 능력도 있고 노력도 하는 유형. O 아웃사이더 학습 능력은 있지만 지긋지긋하게 노력하기 싫어하는 유형. P 플리저 착실형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유형. 이즈고 내 마음대로형 학습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유형. 어떤 유형이든지 이 네 가지 공부 방법은 HOPE. HOPE는 무슨 뜻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 믿음은요 절대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일 얄미운 사람들, 희망을 꺾는 사람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은 희망을 선포하는 거. 희망. 복음은 희망입니다. 가다가 어려운 날도 만나고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갈 때도 있고 산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고 바다를 지날 때도 있고 별의별 일 다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문제는 내 내면에 희망을 품고 나면 이 골짜기가 평지로 바뀌어지고 높은 산이 태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고 이런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 이스라엘 변화되기 전 야곱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란 뜻은 도적놈, 속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는 것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속이고 죄짓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해도 설레이는 것은 하나님이 만지시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내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만져달라고 나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며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지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겁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나와 달라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일 문제는 다른 걸 틀렸다고 싸워요. 그거 딱 한 가지만 해결하고 가도요, 부부싸움 훨씬 더 줄어듭니다. 교회 갈등 문제 거의 끝나요. 전부 다른 걸 틀렸다고 싸우더라니까.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남자들은 결론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여자들은 과정을 다 얘기해야 저 남자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다 듣다가는 남자들은 숨 넘어갑니다. 이 남자들은 시각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 보면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결혼한 여자들은 절대 아름다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결혼한 다음날 푹 커지면 안 됩니다. 그 남자의 눈동자를 나에게 머물게 하려면 자꾸 머리를 꾸며야 돼. 여자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건 머리를 그래 길게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지졌다 볶았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신비한 영역이 남아있어야 설레이는 거예요. 다 볼장 다 보고 그러면은 신비한 영역이 없으면 마음이 안 설렙니다. 하나님 나올 때마다 왜 설레요? 하나님은 너무 신비한 영역이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막 설레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 하나님 다 경험했어. 예배 시간에 내가 그 예배 다 해봤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려오고 지금 보고 있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신비로우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이 남자, 이 여자, 야 신비로운 분이 또 있네, 또 있네. 그러면 부부 사이에도 계속 설레일 텐데 그게 전혀 없으면 감정이라는 건요 몇 개월 안 갑니다. 설레임이 길게 안 가요. 계속 설레이고 계속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전에 알지 못한 내 모습을 그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고 나면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그건 예배 끝나고 갈 때 자기 마음을 보면 알아요. 끝나고 나가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 아직 하나님 안 받으신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하고 나면 어제까지 밉고 보기 싫고 그랬을지라도요 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좋은데 어떡합니까?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총 맞아 죽어도 행복이지. 온통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미운 감정이 안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족속을 만나봤습니다. 피그미족, 줄로족, 마사이족, 원주민들, 어떤 KBS도 갈 수 없는 곳 끝까지 밀림지역 비포장지대 끝까지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도요 피그미족은 전혀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족속입니다. 배움이 없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들이 지어준 호텔이 얼마나 좋은지 땅에다가 풀 깔고 그리고 위에다가 바나나 잎사귀 덮어주면 호텔입니다. 그곳에 가서 자는데도 얼마나 행복한지.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곳은 언제나 행복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어떤 족속을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이 열려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청각에 문제가 있잖아요. 자꾸 사랑한다고 속삭여줘야 안심이 되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쇼핑 가면 여자들은 쇼핑에서 잘 안 떠납니다. 남자들은 거기 앉아 있으려면 이게 못 견딥니다. 그러면 나와 틀리다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야, 저 여자 나와 달라서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앉아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별 수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럼 유형별로도 달라요. 머리형이 있고 가슴형이 있고 그리고 행동형이 있는데, 더 구분하면 애니어그램으로 9개가 있고요, MBTI로 16개가 있고요, 더 구분하다 보면 뭐 300개, 100, 또 3만 개,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럼 머리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게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 예배 시간은 몇 시에 시작하고 야외 가는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가 점심 먹고 비용은 얼마이고 이 점심은 뭐를 먹고,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편안한 유형이 머리형이에요. 가슴형은요, 우리 야외 갑시다, 우리 교회 집시다, 분위기 만들어 놓고 야외 갈 때 그 사람 안 와. 그 사람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싸우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야외 가게 해줬으니까 그 사람 때 야외 가게 됐다 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행동형은요, 그런 걸 뭘 따져, 가다 보면 먹을 때 있겠지, 교회 부시면 짓겠지. 이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 때에 기질을 각각 다르게 만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문화적인 배경도 각각 달라요. 여기는 감자를 설탕 찍어 드시나요? 소금 쳐 드시나요? 그거 갖고 싸우다가 법원에 온 부부가 있더라고. 처음 온 거예요, 설탕 처먹는 걸. 그래서 당신은 그래 뭘 못 배워 처먹어서 설탕을 처먹느냐고. 들은 부인이 화가 나잖아요. 당신은 뭘 잘 배워 처먹어서 설탕 처먹느냐고. 우리 동네는 아무것도 안 처먹는데. 그건 각각 다른 겁니다. 예배 형태도요 각 나라마다 달라요. 아프리카 갔더니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예배하는데 점심도 안 주고 예배해요. 먹은 게 없으니까요, 화장실 갈 이유도 없고 그냥 계속 찬양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우리는 힘들더라고요, 4시간 지나니까. 그러면 그 예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틀렸다고 그러지 말고 아름답게 봐야 돼요. 저는 당회 들어갈 때 너무 행복하게 들어가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당회원 27분이 의견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내면, 어떤 의견을 내면 어떤 대답이 나올 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유형별로 똑같이 나와요. 별 수 없습니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야, 장로님은 나와 달라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옳은 놈이 한 놈도 없더라고. 목사가 옳아요, 장로가 옳아요, 누가 옳아요? 옳은 놈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싸우는 거 보면 내가 옳다고 네가 옳다고 싸우는데, 하나님 볼 때는요, 야 이놈아,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머리형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 아닙니까? 머리형 사람은요, 걸을 때도 머리가 무거워서 숙이고 걷습니다. 표정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씨 표정 보셨습니까? 웃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성공했잖아요. 그분 걸을 때 보니까 표정도 없고요, 감정도 없어요. 자, 그럼 감정형, 가슴형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이 어디예요? LG. 사랑해요, LG. 여자들 가슴 속에 파고들어서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지배인 또 사게 만들어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여자 있죠? 왜 또 사왔느냐고 싸우면 안 됩니다. 가전제품 10개 사더라도 안 싸우는 게 나아요.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반찬이 달라집니다. 나중에는 밥도 안 해줄지도 몰라요. 행동형 기업 성공한 데가 어디입니까? 현대. 없어도 밀어붙여.
그래서 해낸 거예요. 누가 옳아요? 다 옳지. 각각 하나님은 한 사람도 똑같은 작품을 만들지 않았다. 다른 것을 아름답게 보라. 어떤 나를 향해서 화를 낸다. 야, 에너지가 넘친다. 할렐루야. 이렇게 봐야지. 화내는 사람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에너지 없으면 화도 안 냅니다. 행동력이 있어야 또 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형이 있어야 빚지고 그런 걸 감당할 수가 있지요. 행동력만 있으면 빚지는 걸 누가 감당합니까? 가슴형이 있어야 분위기를 만들어서 야외배를 가든지 교회를 짓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피차에 고마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남자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한지. 남자만 있으면요 삭막해요. 소들도 밭을 오래 가려면 암소하고 수소하고 같이 하면 하루 종일 가는데도요 힘 안 들게 가는데요, 숫송아지 2개 놓으면요 1시간도 못해도 주저앉습니다. 오늘 남자 여자 같이 왔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좀 화장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넥타이 좀 하고 나왔지, 여자들끼리만 모이면 거기도 좀 그래요. 거기도 남자가 있으니까 좀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든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시각이에요. 내가 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면 누구를 봐도 내가 행복한데 뭐. 그 얼굴에는 그 코가 맞아요. 하나님이 그 딱 보면 그런 성품을 갖게끔 이 여기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거지.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한 사람도 가치가 없게 만든 존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말 듣고 위축되고 힘들었는데, 야, 거울 볼 때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탄사가 연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나를 만들었나. 제가 그래서 머리를 빗을 때마다 웃거든요. 우리 큰아이가 계집애고 작은애가 딸인데 이놈들이 놀리는 거예요. 아빠는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이 잘났다고 그렇게 웃느냐. 야 임마, 하나님 만든 작품 봐라. 내가 아무리 머리가 무거워도 머리가 무거워서 넘어져 본 적 없다.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만든 걸 인정하니까, 내가 만들었어야 이걸 뭐 기분 나빠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들었는데 크게 만들 사람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 작게 만들어서 아무나 작고 아무나 큰가요? 만든 대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인정하고 나니까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배웠든 못 배웠든 호주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 행복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작품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겁니다.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예요. 다른 바이러스, 에볼라나 뭐 신종플루나 이런 건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국한되어 있어요. 거기 접촉 안 되면 내가 전염 안 됩니다. 그런데 죄의 바이러스는,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된 죄의 바이러스는 그의 후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인자로 내려와서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나서 죄 안 가르쳐줘도 다 죄를 져요.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순진한 어린아이들 죄 안 질 것 같은데도 악이 있어요. 조금 커보세요. 자기 고집 있고요, 나쁜 마음 있고요, 저지를 죄 다 저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과 문제가 뭐냐 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인간이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없는 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한 무죄가 아침 이슬을 먹어서 오래 살려고 했지만 그도 죽어 있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 먹어서 생명을 연장시켜 살아보려고 했지만 진시황도 죽었으며, 김일성이 젊은 피로 목욕을 해서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제가 북한을 4번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미라가 되어서 이렇게 죽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 없습니다. 불로초도 없고 젊은 피로도 안 되고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바이러스가 잡히지를 않아요. 이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인데요, 죄의 바이러스는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만 지나가면, 들어가면 맥을 못 쓰게 되어 있고, 죄의 바이러스를 잡고 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면 죽음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말이에요. 구속했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살려냈다는 겁니다. 건져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요, 인생은 대만족입니다.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 하면 죄 문제였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었는데, 이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와 불행에 대해서는 곱하기 제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곱하기 제로가 복음인 것을 깨닫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과거에 내가 1억까지 10억까지 죄를 짓고 불행이 있었을지라도 10억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계산기 드려야 돼요? 1조 곱하기 0은 얼마예요? 어떤 불행이 있었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만나게 되면 곱하기 제로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 행복해집니다.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결이 됩니까? 아무리요 난행 고행하고 돌을 닦고 선행을 행해도 이게 안 지워집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나 못 고칩니다. 내가 너 못 고칩니다.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내가 돌을 닦고 훈련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면 바뀌겠지? 안 바뀌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완전히 감나무 위에 홍시가 뚝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주워 담아서 홍시를 만들려고 하면 만지면 만질수록 더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구제불능한 죄인이 된 겁니다. 구제불능한 죄인이 자기 스스로도 안 되고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해도 망가지게 만듭니다. 교육한다고 안 바뀝니다. 설교 잘한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제가 제자훈련 2, 3년 데리고 씨름하는데 제자훈련 잘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왕창 망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바뀝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져주시러 오십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바쁘다는 걸 알고 학교에서 머리를 반듯하게 자르고 오란 모양인데 엄마 아빠 기다렸다가는 내일 머리 안 깎고 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거울을 놓고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오도돌리 엇걸마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안 맞아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린? 뒤에까지 올린 겁니다. 앞머리가 허옇게 드러났습니다. 모털도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신방 갔다 왔더니 시무룩하게 구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야 임마, 학교 갔다 왔으면 모자 벗고 이렇게 좀 씻고 놀지 이게 뭐야 하고 머리를 벗겨봤더니 그 모양이에요.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그 머리 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꾀는 있어갖고요 하얗게 드러나니까 까만 크레파스로 칠해놓고 머리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물어봤더니 앙드레킴의 원조가 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못 고칩니다. 안 돼요. 입술을 깨물고 별짓 다 해도 내가 나 못 고쳐요. 착각하는 거예요. 야 이마 자식 교육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셔야만 변합니다. 그게 그 이 말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 대책을 세워놓은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러니 과거 갖고 비교하지 마. 1만이냐 1억이냐 똑같아.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요, 도찐 개찐이요, 도토리 키재기요. 참 맨날 그거 갖고 싸워. 네가 더 옳으냐 내가 더 옳으냐. 그놈이 그놈이지 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과거 문제, 죄악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꼭 싸울 때 1년 전, 2년 전 어제 것 갖고 싸우더라고. 지나간 거예요. 오늘은 이전에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 설레이는 마음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또 경제가 다 어렵다고, 다 지나갔다고, 내 인생이 전성기는 끝났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전성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야 막 열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 황혼이 다 끝났다 생각해 보세요. 살맛이 나는 거. 내 인생 전성기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은 요생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와 불행을 곱하기 제로 해주셔서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고, 그분도 우리의 죄악과 불행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이가 목회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대통령이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딱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그날의 황홀함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지만 그분 만나던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청와대에 여러 번 들어가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도 나눠보았지만 그분 만났을 때와는 별로 이 감동이 비교가 안 되고요, 제가 부시 대통령을 모시고 들어가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부시 대통령과 함께 걸어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 만났던 날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부자를 만나든 어떤 권력자를 만나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집도 가보았습니다. 벤더빌트라고 하는 사람이 집인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정원이 끝나지를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던지 한 92가정이 살 만큼 넓은 집입니다. 그 집 구경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도, 그런 집에 가도 제가 부럽지 않은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을 만났을 때의 황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지구의 한 모퉁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나를 기억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누구 거라고? 내 거야. 연애할 때 그렇게 안 했지. 자기 누구 거? 누구 거라고 했어요? 자기 거라고 그랬잖아. 자기 건 줄 알았어. 그래서 기찻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손잡고 지나가는데 기차가 오니까 손 놓고 도망가더라고.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줘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숨 안 쉬어보세요. 그날부로 갖다 집에서 버립니다. 속지 마세요. 내 인생 책임져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2절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강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환경에 물불 어떤 환경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전 2가지 다 해봤어요. 태평양 가운데서 빠졌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한 거죠. 그런데요, 들어가자마자 두려우니까요, 이게 숨이요, 몰아쉬니까 금방 죽을 것 같더라고요. 두려움이 오면 빠졌는데 두려우니까 못 들어가겠어요. 1분도 못 돼서 나왔습니다. 그 배를 붙잡고 딱 있는데 100불을 주고 배웠는데
그냥 나오자니 백불이 아깝고 들어가자니 죽을 것만 같고 거기 망설이다가 에라 배운 대로 한번 더 해보자 생각을 하고 배운 대로 해서 들어갔더니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이전엔 미처 몰랐어요. 보이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고 보이는 겁니다. 이제 보이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고기들하고 놀아요. 사진도 찍었어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다 끝나고 20-30분 끝나고 나오는데 보니까요 조교가 나 붙잡고 있고 산소통 메어져 있고 나는 숨만 쉬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믿어서 두려워서 내가 두려움이 없고 못 믿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미래 예비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건데 못 맡겨서 못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해놓으셨는데 믿기만 하면 돼요. 맡기면 됩니다. 내 자녀 맡기세요. 못 맡기니까 비교해가고 키우고 자녀들의 마음에 멍들게 하죠. 맡기세요. 그분이 키우십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널 대신으로 주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미국과 호주와 이런 강대한 나라들을 다 주고서라도 너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다 줄지라도 너 하나 못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땅값이 비싸지요. 집 하나 살려면 괜찮은 집 살려면 10억 20억 가는데 굉장히 비싸다. 이런 집 언제 살아보나 걱정하지 마세요. 온 호주를 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손자가 있어 보면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속에 손자가 보는 눈이요, 손자를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이놈이 그냥 어떨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는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못났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는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내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나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공부 못해도 인정해 주니까. 그 어떤 하나님이 중학교 1학년이 막 손을 흔들며 왔어요. 목사님 나 수학 1개 맞았어요. 야, 너 보통 재주가 아니다. 정답을 찍어가는 건 재주지만 정답을 그렇게 피해가는 것도 보통 재주는 아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인격이 낮아졌나요? 가치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1억짜리 수표 짓밟히고 구겨진 거 가질래요? 1,000만원짜리 수표 빳빳하고 좋은 거 가질래요? 1억짜리 수표가 아무리 짓밟혀지고 또한 구겨졌을지라도 가치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구겨지고 상처받고 얼룩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그럼 됐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굉장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다고 한들 하나님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땅을 다 팔아 바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고 내 어떤 걸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데 단지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게 하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365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두려워하면 기분 되게 나빠하셔요. 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만났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환경보다 크셔요. 상황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질병보다 크셔요. 하나님 죽음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면 하나님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딸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손잡고 가는데 저 3학년짜리가 째려보고 지나가니까 이놈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면 아빠를 뭘로 보는 거예요?
저놈이 덤비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막아주지.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질병과 죽음까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죽어봤자 다시 부활시킬 터인데 그까짓 거 뭘 두려워합니까?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가는데 실패했다고 두려워하는데 실패보다 하나님 크십니다. 적어도 우리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안 보이면 환경의 문제에 밀려갖고 두려워 벌벌 떨게 돼요. 두려우면 안 보입니다. 두려우면 전진하지 못합니다. 두려우면 소리 지릅니다. 그러잖아. 두려우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 안 두려우면 요놈이 손자가 와서 별짓 다 해도요, 내가 안 두렵잖아. 이놈이 힘 있으면 얼마나, 한두 살짜리가 힘이 있어. 막 때려도 안 두려워요. 맞아도 안 아픕니다. 그까짓 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 기분 나빠하셔요.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계속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보장해 주었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소치입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어떤 두려운 순간이 와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주에 이민 왔어도 외롭지 않아요. 왜? 한국에 있어도 외로운 건 하나님 없으면 외롭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있으면 외딴 섬에 있어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분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한 가지 남은 건 그분 찬양만 하면 돼요.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바라보고요, 기뻐만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신다니까요. 꽃 바라보고 행복해 했더니요, 제가 꽃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자연만 바라보면 감탄사, 하나님 만든 자연 바라보고 저 사막 지역을 갈 때도 감탄사, 밀림 지역에 갈 때도 감탄사, 산을 올라갈 때도 감탄사 했더니요, 하나님 다 보여주신 거예요. 3대 폭포를 2번씩이나 보여주셨고 세계의 모든 산에 다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 못 가봤던 금강산, 묘양산, 백두산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하나님 감탄만 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저 피그미족 보고 감탄했더니 모든 족속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미국에도 31개 주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탄했더니 주시는 거예요. 잘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환경을 만나든지 감탄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주고 칭송하면 기뻐하지, 다른 일 많이 한다고 기뻐하겠어요? 자식 낳아놓고요, 감탄하세요. 머리가 좀 덜 돌아가도 감탄하세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하여튼 지적 장애인만 우리 교회 한 150명 나와요. 4, 50이 됐는데 5살, 6살 이 시적, 근데 이름들 바라보고 감탄했더니 이름들이 날 좋아하는 거. 순수해요. 순수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 최고의 감탄사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잖아요. 사람 바라보고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냥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목적을 얘기해요. 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냥 감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제부터 자식 바라보고요, 저놈이 왜 저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그렇게 또 얘기하지 말고 너는 왜 아직도 결혼도 못하느냐 그러면 그 엄마 안 만나줍니다. 자기도 하고 싶은데 짝이 안 만나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뭐가 있겠지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지금은 안 됐지만 내가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내일은 잘 될 거야, 그래야지. 지금은 내 인생이 어두운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터널은요 끝나는 날이 오잖아요. 동굴 속에 들어가면 끝난 날이 없지만 인생은 터널 여러 번 통과합니다. 터널 통과할 때마다 성숙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잘만 딛고 일어나면 모든 사업이든 인생이든 내 인생은 새로운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 거야? 너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모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